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 광림교회에 설교하러 오는 것이요. 배용주 목사님 심호하실 때 제가 한 번 왔고요. 또 오늘 이렇게 유선남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바뀌셨잖아요. 그렇죠.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바뀌시고 이제 그다음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뭐 동강교회니 석창교회니 성흥교회니 뭐 여천제일교회니 광림교회니 다 이렇게 바뀌셔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그렇게 바뀌신 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저희 교회 헌신 예배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유성남 목사님 그 설교를 제가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여기서 들었던 것도 같아요. 무슨 행사인지 노회에서인지 설교를 듣고 와 정말 설교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장로님이 이렇게 방송 설교도 들으시고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고 다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새로 바뀌신 교회 목사님들. 근데 광림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제일 잘하신다고. 그런데 그 광림교회 목사님이 서울장신 출신이래요. 그런데 저도 서울장신 출신이에요. 설교대회를 하면 우리 서울장신이 1, 2등은 차지할 것 같아요. 아멘. 유선남 목사님 1등 하시고 저는 2등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꽤 한다는 소리 듣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유선남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한 지역 안에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동문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동문이 또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목회한다는 것도 저처럼 조그만 교회에서 있는 목사는 참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동문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우리 웅초교회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시고 뭐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벌써 여수에 내려와서 웅초교회에 심호한 지도 2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부흥도 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제 어깨에 큰 압박감으로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여전도의 헌신예배 말씀은 조금 주제가 무겁습니다. 언약의 내면화 그랬는데요. 조금 주제가 무겁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데 뭐가 되어야 될까? 그런 헌신 봉사의 삶이 되려면 그래서 언약의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조금 이제 광림교회 정도 이렇게 되시면 굉장히 교회를 10수년 다니셨을 겁니다. 모세의 그 지팡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첫 번째 표징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첫 번째 표징은 믿지 아니하여도 두 번째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럽니다. 도대체 왜 첫 번째 표징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특별히 또 바로 왕이 믿지 않고 왜 두 번째 표징은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첫 번째 표징은 소위 말해서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이
박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증을 듣죠. 근데 그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고 그 사람이 만난 체험이지 나와 상관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힘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경험한 거 아니잖아, 이런 식이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은 밖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내면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내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판단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 어떤 왜곡이 생기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왜곡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뻥 뚫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표징은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면화입니다. 왜 그럼 믿느냐? 그것은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표징은 믿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첫 번째 표적은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행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표적은 애굽 마술사들도 그냥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뱀 만드니까 야,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거 누가 못하냐 하면서 그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렇게 똑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까 그 성하던 손이 뭐가 들었습니까? 한센병이 들은 거죠. 한센병.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내니까 다시 손이 온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걸 깨달은 거죠. 현재 자신이 이 손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깨끗하여진 것이 누구의 능력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내 손이 지금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면화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은 뭘 깨닫는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센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뭘 드러내는 사람인가 하면 자신의 죄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센병 환자였구나, 내가 한센병 환자였구나. 그런데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한센병 환자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아주 저주받은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악해서 그 한센병 환자들을 차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그런 한센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차별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율법에서 한센병에 든 사람은 다른 병보다도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나 걸리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한센병 환자를 그렇게 차별을 한 것입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한센병 환자들을 저주받은 자들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고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버립니까? 부정하다 그러고,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을 도리어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인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약이 내면화된 사람하고 언약이 박혀 있는 사람하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박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박혀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나타나는 자세와 태도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율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켰네 못 지켰네, 말이 많고 그렇게 세상을 떠드는 사람들은 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언약이 내면화되지 못하고 박혀 있어서 말씀을 지켜야 될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아유, 저 사람 말씀을 못 지켰네, 지켰네, 아유, 저 사람 사고가 났어. 그러면 자꾸만 이유를 어디서 따져요? 아유, 저 사람 뭘 안 지키더라, 그러니까 사고가 났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될 대상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열심히 지키지만 그 말씀을 내가 장악해서 내 의를 쌓으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내 의를 쌓아서 내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 이 말이죠. 그래도 나는 부족하지만 이 정도 말씀을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한센병이 걸리지 않았지. 그러나 쟤들은 말씀을 안 지키니까 저주받아서 한센병이 걸린 거야. 봐라, 그래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하니까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뭐예요? 축복을 받지. 근데 김집사 보니까, 이장로 보니까 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고가 나, 병이나, 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대상으로밖에 보지 못한 사람은 은근슬쩍 그 말씀을 나는 어느 정도 지키기 때문에 은근슬쩍 자기 의를 쌓고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설교를 듣기만 하면 그 말씀 누구에게, 이 집사에게, 김장로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부 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꼭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저 목사님이 신방 왔을 때 내가 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 때 이야기를 하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지금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고소하다, 저 지금 김집사가 들어야 될 소리를 딱 지금 우리 목사님이 하고 계시네,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대상으로밖에 보지 못하고 언약이 내면화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세와 태도로서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센병 환자는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누가 한센병 환자라는 겁니까? 바로 내 자신이 한센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나와 관련 없던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현실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폭로하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한센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로 판정받으면 그 사람은 곧장 가족 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따르면 그들은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니스를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한센병이 나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집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이 나았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확인 도장을 받고 나서야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센병 환자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율법에서 가르치신 대로 한 겁니다. 율법에서 한센병 환자는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가르친 대로 하고 격리해서 산 겁니다. 보고 싶은 가족도 못 보고 자신은 부정하다 외치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율법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이렇게 율법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지키면 언젠가 내 한센병이 깨끗하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날이 있겠지,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겠지 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센병이 가만히 격리돼 있으면 낫고 부정하다고 외치며 살아가면 여러분 그 한센병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한센병 환자는 분명히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시킨 대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코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는 겁니다. 네. 율법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구나,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없구나, 이거를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깨끗함에 어떠한 소망도 두지 않는 사람들만 누구에게로 나와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존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센병, 이 더러운 죄, 이거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알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만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는 오직 예수님 당신의 원함으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화된 사람들입니다. 내면화된 사람들. 자,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럽니다. 자, 이 두 이적을 믿지 않으면, 자, 사람이 믿는 존재입니까? 믿지 않는 존재입니까? 사람은 믿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사람은 뭘 이렇게 잘 믿는 존재인가 하면은 내가 보고 만진 것을 믿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기 전에는 안 믿는다고 그럽니다.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안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도마도 그랬고요. 안 믿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안 믿으면 나일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그럽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하죠. 자, 모든 생명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물이 피가 되어버리면 당연히 살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자 나일강 물을 뭘로 바꿔버립니까? 피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일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이집트 백성들도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무슨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가장 큰 심판의 대상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이것도 이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 나는 금식 기도를 더 한다, 나는 봉사를 더 한다. 자꾸 신앙인 거, 영적인 것을 가지고도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못된 것입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가지고도 내가 높아지는 데 쓰려고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라고 별거 있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 귀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뭐예요? 조금 누구보다 큰 교회를 목회를 하면은 뭐예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못된 근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못된 본성이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입니다. 통로로 우리를 불렀는데 자꾸만 우리는 통로가 되기 싫어하고 내가 주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큰 소리 치고 싶어 하고, 그렇죠. 내가 주체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시끄러운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누가 됐든 자기가 주체가 되려고 하면 시끄럽습니다. 근데 조용한 교회들은, 광림교회처럼 조용한 교회들은 뭐예요? 주체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합니다. 근데 시끄러운 교회는 다 누군가가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통로로 부르셨는데 그 통로가 되기 싫어하고 주체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것이 굳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더 심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한센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교회에서도 걸림돌이 되고 목사가 목회하는 데도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물어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센병 환자같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부정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의 해독제는 어디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까? 뱀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뱀에게 물린 것을 아는 자만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뱀에게 물린 것을 아는 자만, 자신이 한센병 환자임을 아는 사람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었나? 내 이 더러움, 이것이 그냥 폭로가 될 때,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을 어디서만 찾으려고 하죠?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응답받는 거, 이런 데서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언약이 내면에 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자기의 그런 부정한 것들, 한센병 같은 그런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때에 성경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짜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은 내 안에 들어와서 뭘 하느냐? 너는 이놈아 더러운 인간이야. 너는 한센병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깨끗하게 될 수 없어. 그래서 이게 진짜 표적이에요. 거짓 표적은 뭐예요? 거짓 표적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숨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숨겨요. 그래서 거짓 표적은 자꾸만 겉으로만 온전한 것처럼 보여지게 합니다. 겉으로만. 헌신도 마찬가지죠.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헌신을 요구하는 그 헌신에 온전히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수치와 더러움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러나서 자신을 올바르게 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죄인이오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사용해 주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겸손히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으로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여전도의 헌신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거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남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하면서 여수교회사를 논문을 썼어요. 여수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 여수교회사를 쓰면서 여수의 교회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이렇게 퍼져나갔는지 다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기 서현신 목사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서현신 목사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을 이제 참 이게 알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밖에 잘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 후임으로도 서현신 목사님이 애양원 교회를 가서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산도교회도 이제 목회를 하시고, 여수 중앙교회인가요? 산도교회죠. 근데 참 그 서현신 목사님이, 저는 그분 이렇게 파헤치면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주 가난한 시절, 얼마나 힘든 시절입니까? 자기 입에 풀칠도 못하는 시절,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도 힘든 시절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수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지 몰라요. 막 폐쇄된 교회는 막 돈 들여가지고 막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참 특이하게도 어디서 또 그렇게 돈을 또 끌어당기는지 몰라요. 속된 말로.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 사모님이 시장에 가서 다 좌판을 깔고 장사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 시대니까 그 시대인 거예요. 그 시대를 또 똑같이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있어요. 사모님이. 여자들이 있는,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참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 측 총회도 여전도회가 얼마나 아주 강하게 이렇게 세워졌습니까? 정말 대단하잖아요. 여전도회 회관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교단은 거의 우리 교단이 으뜸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 여전도회가 움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이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그래서 여성들의 헌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 이후로 교회는 예배 및
봉사와 헌신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긴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더 이상 여전도의 회원들이 밥하기가 싫어서 밥을 안 하고 뭘 하는 교회가 생겨났어요? 용역을 쓰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현상을 굉장히 너무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조차도 헌신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디 가서 헌신을 한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조차도 헌신할 수 없다면 어디 가서 헌신을 한단 말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이곳에서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사랑과 나눔, 그 기본적인 단위는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헌신을 안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 가서 헌신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우리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서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 주판 두드려서 아이고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헌신하는데 아이고 이거 다 주판 두드려가지고 아이고 나는 살짝 빠져도 되겠지? 예전에 우리 교회 건축하기 전에요, 이제 제가 오니까 건축하기 전에요, 이제 숫자가 얼마 안 됐죠.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한 10명, 청년들 한 10명, 중간에 한 10명. 이게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제 대학생들이고, 저 노인들 10명 빼버리고 청년들 빼버리면 중간에 한 10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3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점심을 이렇게 누구만 먹는가 하면 어른들 다 보내고 그 젊은 사람들만 먹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만. 그래서 점심을 다 같이 먹읍시다. 조를 짜서 이렇게 그렇게 봉사를 해서 다 같이 먹읍시다 해서 이제 그 조그만 학고방에서 막 하여튼 지지고 볶고 하면서 점심을 이제 어르신들이랑 다 같이 먹었어요. 다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이제 주방을 봉사를 하게 되면 꼭 이런 사람이 있더만요. 앞치마만 두르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이 있어. 광님은 없을 줄로 압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앞치마만 두르고 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 소리를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사람 없어요. 그렇게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대장이었죠. 터줏대감 부부였는데, 앞치마만 두르고 왔다 갔다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고 있는 사람. 근데 이 못된 것은 꼭 누가 배웁니다. 꼭 누가 배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그런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꼭 앞치마만 두르고 일은 안 하고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주판 두드려 사는 거죠. 옛날 말로 머리 굴려서 헌신도 하고 머리 굴려서 봉사도 하고. 이게 비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판 두드려서 하는 거죠. 주판 두드려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처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는 그래도 그 남성분들이 그래도 좀 보이시네요. 우리 교회는 이제 조금 부흥이 돼서 이제 교회 학교 빼고 이제 한
청장년 한 7, 80명 모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여성이 한 80% 이상은 차지해요. 여성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남성이 절대 할 수 없는, 오늘 여전도의 헌신예배니까요,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성만이. 여러분, 참 재밌는 역사가 있습니다. 남자가 이 세상을 왕노릇하고 그런 세월을 지금까지 지내오니까요,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이 고작 15일이었답니다. 15일.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만 15일 전쟁이 없었지,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지배해왔던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여성의 리더십. 그 여성의 리더십이 뭡니까?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여성은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남자는요, 이 남자들은 임신을 안 해봐가지고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여자들은 그 생명을 품어봤기 때문에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여러분, 아빠는 없어도요, 엄마만 있으면 가정이 됩니다. 아빠는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되더라고. 아이들이요, 엄마 찾지 아빠 안 찾아요. 아빠는 뭐만 갖다 주면 돼요? 돈만 갖다 주면 돼요. 그리고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속된 말로 한쪽에서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말하면 일 나요. 말하면. 왜냐? 남자는 생명을 살리기보다 역사가 증명을 해요. 역사가. 그냥 생명을 죽이는 일만 하고 살아왔어요. 남자들은. 그 생명의 소중함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은. 근데 여성은 생명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압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그걸 바꾸어서 말하면 영적으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성들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생명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을.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여성들이 가서 막 여자들은 남자들 하지 말고요. 여자들은 그거 잘하잖아요. 그냥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냥 안아주고 가서. 근데 남자들은 이게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도요, 안 돼. 이게 안 돼.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자들은 참 잘하잖아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따뜻하게 맞아주면요, 사람이 믿음 가지고 처음부터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교회가 나를 알아주고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하거든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머무느냐? 자기를 인정해 주는 교회에 사람이 머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요, 그냥 막 한두 사람만 가서 그런 게 아니고 막 이 사람도 가서 저 사람도 가서 막 안아줘야 돼요. 생명을 품어야 됩니다.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가정을 지키는 것도요, 여자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지킨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는 돈만 벌어주는 기계예요. 여자가 지키는 거예요. 여자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혼을 하는데 여자가 안 하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남자놈들은 하고 싶어 미쳐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는 안 해야 되겠다. 이야기합시다. 다른 데에서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어쨌든 아프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조금 연세가 드셨어요. 심호하시는 목사님들끼리 뭔 이야기를 하다가 나한테 그런 복이 올까 그랬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나한테 재혼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올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걸 사모님이 알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쥐어 뜯겠다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은 그런 놈들이라니까요. 남자들은요 다 똑같아요.
남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가정을 지키는 것은요,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입니다. 아무리 남자가 뭐 헤어지자 어쩌자 그래도요, 여자가 헤어지지 않으면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포기해버리잖아요. 엄마가 포기해버리잖아요.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자가 포기해버리면. 이런 이야기 하면요, 설교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요, 제 아내가 그래요. 왜 여자들만 그래야 될까? 그래요. 너무 여자들이 짐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가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꼭 가정을 지키십시오. 꼭 가정을 지키십시오. 정말 꼭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인생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저도 이제 내년에 60이거든요 내년에 저도 60인데 별거 아니에요. 지키고 있으면요 좋은 때가 와요. 마지막으로요, 교회도 여성이 중심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관육교 장로님도 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데, 여자 장로만 3분을 세웠거든요. 여자 장로만 3명을 세웠어요.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10살 많고, 2사람은 자매예요. 자매. 나보다 8살, 10살 적어요. 2자매가 나보다 8살, 10살 적어요. 근데 보통 보면 남자들은,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속이 너무 좁아요. 남자들은 정말 좁아. 속이 왜 그렇게 좁은지 모르겠어요. 왜 오늘날 여성 리더십이 그렇게 필요하느냐? 남자가 지배한 세상에서 남자들이 했던 것은 폭력밖에 없다는 거죠. 그 여성의 섬세함과 그 섬세함의 리더십을 통해서 여성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충분한 역할을 감당하면 그 가정 된다는 겁니다. 그 사회는 되고, 왜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금 이상하게 안 되고 있죠? 그 건희 씨가 제대로 여성 목을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성이 그 역할을 하게 되면 다 살아납니다. 교회도 살아나고요. 교회도 살아나고. 조금 남자들이 뭐 당회가 되었든 뭐가 됐든 남자들이 뭐 씩씩거리면서 집에 오면 여집사님들이, 여권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거기다가 막 기름 부어가지고 부채질을 해가지고 더 그냥 교회 가서 싸우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거기서 뭘 발휘해야 돼요? 신앙의 리더십을 발휘해야죠. 여성이. 왜요? 여성만 품을 수 있거든요. 여성만 품을 수 있거든요. 여성만 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조직의 운영은 실제로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 당회는 당회하고, 당회에서 딱 결정을 하고 나면은, 근데 그 다음 주에 바뀐대요. 왜 바뀌어요? 장로님이 집에 가서 권사님 말씀 듣고 오시더니 그 다음 주일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담임 목사님이 결정했으면 결정한 대로 가야 되는데, 가서 누구의 재가를 맡고 오는 거예요? 권사님의 재가를 맡고 와서 잘못됐다고 그 다음 주 또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여성이 중요합니다. 여성이 여성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납니다. 그런 광림의 예전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 한센병 환자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한센병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언약의 내면화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한센병이구나, 나를 불러주신 것도, 나를 택하여 주신 것도, 나에게 집사를 주신 것도, 권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의 가정을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가정을 지켜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광림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